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할아버지 예범이 사랑해 달랍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인데 제목을 의인이 죄에서 치유하는 방법, 의인이 죄에서 자유하는 방법, 자유하는 방법. 눈이 잘 안 보이네. 의인이 죄에서 자유하는 비밀입니다. 이제 어렵담을 받았으니까 은혜의 생명의 풍성한 축복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는 비법, 방법이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 너무도 중요해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며 우리는 정말 천국을 바라보기만 하지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지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주신 말씀 잘 깨달아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합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성경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구약 성경을 딱 열면은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지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신약시대 언어로 말을 하자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담은.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랬지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망으로 갔습니다. 자, 그 아담이 저는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담이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 제사함 받았다 이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아담을 모델로 잘 오늘 딱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 이거 딱 먹으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범하면 안 됩니다.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 한번 봐보세요. 신약의 인물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마찬가지 아담처럼 성령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다시 부활하여 죽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믿고 따라가며 우리도 영원히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제가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제 6장을 할 건데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중에 복음을 딱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죄를 없이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피로서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내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넣어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셨다. 그 예수님을 살리신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로마서 4장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 속에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로마서 5장에. 그래서 6장 1절로 와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은요 기독교인이 진짜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행식적인 종교인이 됩니다. 행식적인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까지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온전히 해방받는 이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 복음을 진짜 네가 믿는다면 순종해라는 거예요. 뒷부분은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믿으면 순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 말로만 믿는다. 여기서는 계속 더 로마서를 계속 1장부터 8장까지 읽으면서 정말 내 복음으로 만드세요.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서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예수 십자가 피로서 의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 죽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이제는 네가 정말로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진짜 네가 믿는다면 12절에서부터는 진짜 순종하여서 너의 믿음을, 그 진실한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써 한번 나에게 보여달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로마서 6장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네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를 짓는 데에 죄를 지을 자유를 주겠느냐 이러면 방종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방종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또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하나님 은혜는 그냥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가 그 은혜를 방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근데 이 부분이 성경에서 이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이 은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와요. 이 몸 파는 창기, 기생 그러니까 그때 당시 창기는 유대인들 속에서는 이 마이크가 좀 이상해요. 유대인들 속에서는요 죄인인 것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죄인 그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러 오셔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죄인이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는 이 죄인이 장기가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온다라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이게 가능하겠지요. 예. 그래서 비록 몸을 파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엄청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이 내용에서 누가복음 7장 37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의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며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빚 주는 사람, 빚을 이렇게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들이 있어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몬의 대답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네 판단이 맞다 이라면 그 여자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또 너는 내게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는 더 싸거든요. 향유보다.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그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갖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은혜 가운데 있는데 또다시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방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 가운데 죄를 지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봐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가면 죄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을 방종으로 깨달아 알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 6장을 정확하게 알며 방종으로 깨달아 복음을 십자가 피를 방종으로 깨달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이 내용 1절 2절에 맞지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피로서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넣어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 십자가가 처음에는 그냥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예수님을 믿되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계속 십자가를 믿음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나는 동일시 여겨야 돼요. 동일시 여기는 것까지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아주 얄팍하게 예수 피로서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얄팍한 이 아주 기초로 들어가는 이 복음만 알아가지고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에 깊이 딱 들어가며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나는 동일시 되어서 예수님과 합하여 나는 세례받았다. 이 말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서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받아서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죽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살아납니다. 살아난 것을 믿는 이것이 세례지요. 이런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부정의문은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알지? 너희들 알지?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때 우리는 자 예수님과 세례 받을 때에 그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습니다. 확실히 세례 받은 것까지 연합하여 딱 세례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세례받은 십자가, 나와 함께 죽은 십자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해서 나는 죽고 없어진 내 죄를 짓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육신은 죽고 없어졌다라고 세례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되면 4절에 한번 봐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장사된 이유는 이 말입니다. 자, 세례받아 죽은 이유는, 합하여 죽은 이유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랬습니다. 자, 믿고 세례까지 이제 들어간 믿음입니다. 어디서부터? 자, 로마서를 치면은요 4장에서 이미 딱 그 믿음이 딱 경고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설명한 거예요. 알겠지요? 로마서 4장에서 이미 4장 24절 25절에 다 그러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되고,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고, 절대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한다 이 말은 예수님 제껴놓고 죄짓고 이게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껴놓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예수님 제껴놓고 하나님 제껴놓고 은혜 제껴놓고 지 마음대로 세상에 이 끌리는 대로 살고, 그거잖아요. 그 이렇게 정말로 세례받아 죽은 너는 장사되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이유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렸으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례받게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게 했다. 할렐루야. 이유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5절 6절 한번 봐봅시다. 5절.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랬지요. 자,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때부터 살아나신 살려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안 죽으면 어떻게 죽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어라 이게 아니고 복음으로 죽으라는 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로마스의 복음을 모르면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의 정의를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세요. 제가 이거를 몇 번 설명해도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수요 예배 금요 철학에도 오도 아무도 몰라. 신기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냥 자기 생각에 또 자기 생각에 가지고 있는 복음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 이 말은 연합했다, 동일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동일시 여겨야 됩니다. 동일시 여겨서 연합해서 진정으로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세례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공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앞에, 교회 앞에 공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동일시 되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을 때 나도 죽었음을 연합하여 죽었음을 진정으로 믿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여기서는 세례라 이렇게 넣으면 침례잖아요. 침례. 자, 물속에 붕덩 들어갈 때는 죄에 대해서 딱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자, 장사되었음을 선포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일으킴을 딱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의 부활하심, 예수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 사망이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이걸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질문하면 몰라. 사망이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것이 부활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어. 그 다음에 죽음 사망으로 들어갔습니까?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럴 때에 예수님 부활같이 부활의 몸, 사망이 없는 몸으로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망이 없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막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만약에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확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진짜 믿는 그 준비된 신부가 휴거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싹 모아서 공중 휴거돼서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 15장에 딱 보니까 유리 거울 앞에 다 서서 모세의 노래로 찬양하고 이렇게 해요. 유리 거울 앞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싹 들려갑니다. 그렇게 해야 그 뒤에 오는 환난, 대접재앙에서 구원받아요. 대접재앙은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있어도 이기기 어렵다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성령으로도 못 이겨내는 게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을 우리가 들림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부활에 들림 받으려면은 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으신 그 같이 딱 연합하여 죽어져야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예. 이걸 위해서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내 믿음이 되도록 간절히 씨름하는 기도를 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딱 부활의 축복을 딱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부활의 몸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딱 부활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재림 때도 걱정 없겠지요. 할렐루야. 6절 또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 십자가를 어떻게 믿으랬습니까? 피로써 제사함 받는 십자가도 믿지만 예수님과 동일시하여서 2000년 전에 나도 죽고 세례받고 없다. 나는 죽었다. 죽은 믿음. 내 옛사람이 죽은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힌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의 죄의 몸이 죽었다 안 합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예수 믿어 방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이 잘못 들어왔어 그래요. 방종하는 이 신앙은 예수 십자가 피로서 또 제사함 받으면 된다. 방종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거짓 복음을 내가 들어서 또 죄짓고 나면 또 뭐 예수 십자가 피로서 또 제사함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뭐든지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전도라든지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습관에 젖을 수 있어요. 습관에 젖어서 사단이 우리를 싹 옮아갖고 이 믿음은 없어지게 하고 딱 껍데기만 남고로 하더라고. 그래서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럼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행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내 사역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 각오를 딱 하고 의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어떤 형식으로 절대로 흘러가면 안 되고, 내가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능력을 내가 정말 힘입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껴서 해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의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6절에 보니까 죽은 이유는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다 믿고 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예. 할렐루야. 그럼 이 죄의 몸이 언제 죽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세례잖아. 세례 받을 때, 믿고 세례 받을 때 죽은 거예요. 예. 다음 또 물어볼 거야. 예. 믿고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죄에게 이제는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아멘. 7절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이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7절에 보니까 이 이유는, 이 말은 이유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죽은 자가 죄에서 세례받을 때 죽었잖아요.
죽을 때에 죄에서 벗어나서 뭐 하려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는 누구든지 죄에서 벗어납니다. 죽은 자는 누구든지, 내 죽으면 누구든지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믿음의 위치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자,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다시 살아났다 했지요. 세례받았다 했지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언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믿어 세례받았다면 그러면 내 믿음의 위치를 어디에 딱 세워야 되겠습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이제 죽어서 이제 의롭다함을 이제 받았다. 이 믿음의 위치에 자기 믿음을 딱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죄의 종로를 절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죄에서 벗어난 이 상태가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죄가 어떤 죄가 나에게 유혹해 와도 죄를 안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이 없이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뿌리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자꾸 열매를 맺게 돼요. 할렐루야. 좋은 나무로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진짜 딱 예수님과 함께만 철저하게 늘 죽어져야 됩니다. 한 번 죽었다고 뭐 두 번 죽었다고 또 이게 죄의 육심,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가 아마 또 안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고, 바울은 또 보면은요,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바울같이 복음을 그렇게 열정 있게 열심히 전한 바울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간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서 죽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또 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이유, 믿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세웠어요. 내 믿음을 정확하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도 안 했습니까? 내 믿음이 그 죽은 줄 안 믿고 내 믿음이 살아난 줄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죄 유혹이 들어오면 아이라 좋다 마마, 아이고 막 이 좀 내한테 유익하겠다 싶으면 막 해딱 자빠지잖아. 예수 이름 배반하고 예수님 제껴버리고 하나님 제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노니, 이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다시 죽음이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다시 죽음이 없는 것이 부활이라 했지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데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부활체로 하늘나라 영원히 가서 사망 없이 삽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없다 이 말은 다시 죽음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토록 산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성령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에 한번 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는 그가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지요.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도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시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례받아 죽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이와 같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 육신의 몸, 제 본성을 가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예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 반응해야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라 이러면 하나님께 반응해야지. 하나님은 오늘 성령님이 기도하는 중에 네 오늘 대중을 놓고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오면 안 해야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했어요. 성령님께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 또 흘러가면 안 돼. 하나의 어떤 주일 예배 오전에 일찍 오니까 목사님 항상 한 사람 축복기도 해주더라.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 형식으로 흘러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제 마음에 좀 하기 싫은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자꾸 질문을 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주님? 이러시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앉아있으니까 은혜를 엄청 부어주시대. 예. 그 주의 성령에 하나님께 반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우리는 대하여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의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한번 봅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 또 11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믿어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믿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복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믿어라.
새 생명 얻은 자로 믿으라.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자로 믿으라. 아멘. 제가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성령으로 굉장히 충만하게 함께 하고 계시더라. 충만하게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계속 여기라는 거예요. 계속 새 생명 얻은 자로 여기라.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이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딱 서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제부터 12절부터는 앞에 11절까지는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이대로 네가 믿으면 이제는 순종 부분이다. 믿음이 있으면 여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12절부터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자, 너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하나님 자녀로 믿는 믿음을 딱 가지고 딱 섰으니까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제가 너희 몸을 이제는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못하도록 해서 몸의 사욕이 뭡니까? 몸의 사욕. 몸의 사욕은 사적인 욕심이잖아요. 이 몸이 요구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육신에서 나오는 죄, 육신에서 나오는 죄, 여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거 12 핵심 진리 12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몸의 사욕에 대한 설명 쭉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이 죄는 이제는 순종하면 안 돼요. 자, 순종을 이제 잘해야 됩니다. 자,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자, 13절 한번 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뿌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할렐루야. 자, 너희 몸을 제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했지요. 너희 몸을 이제 육신의 사욕에, 몸의 사욕에, 죄의 사욕에, 몸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 거기에 내놓지 마라 했습니다. 몸에서 올라오는 죄성들이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는 몸의 사욕이라 이렇게 나오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라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사람의 정욕이라 나오고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이라고도 나오고 내 속에 있는 이 죄, 육신 이렇게 설명하고 또 몸의 행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육신 이거를 여기에 왜 순종하지 말라 하느냐면 이 육신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어로는 사르커스라죠. 사르커스. 이 육신 이거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하는 거는 전부 죄로 끌고 가는 것밖에 안 합니다. 육신은 죄입니다. 죄. 딱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이거를 갖다가 몸의 사욕, 육신의 정욕, 죄의 몸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은 그러면 육신의 이 사욕, 육신에서 나오는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생각들, 나를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에 끌려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아니야 하늘나라 나는 갈 수 있어.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복음입니다. 자기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에요. 내가 만든 복음. 하나님 주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육신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는 거 있으면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계속 떠나가라.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제가 딱 끝까지 가는 것이 좀 시기를 하더라. 시기를.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다 많은 목사님들 속에 딱 가서 있을 때에 목사님 무슨 간증을 딱 한다. 시기가 나와. 또 그 딱 나오더라고. 제가 와, 나도 이런 게 있네.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만 분냄이 올라온다 이러면 분이 올라온다. 이거 분냈다가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야 돼요. 분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고 해서 분을 팍 내면은 그건 이제 내 몸을 죄에게 지금 지배받도록 다 준 거래요. 준 거예요 이게. 그때는 귀신이 와서 딱 틈을 타고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3단계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 회개의 3단계 비법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딱 내 죄를 지어서 분을 안 내야 되는데 냈구나. 시기를 안 해야 되는데 냈다. 표현을 하면 안 돼.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 받았다고 해서 완벽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 죄에게 이 육신을 안 내어주면 돼요. 예.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싸우면 돼요. 할렐루야. 싸울 때에 분이 팍 올라왔다. 분을 팍 냈어. 가만 생각해. 이러면 천국 못 간다 했는데. 그래서 또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럴 때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아까 분낸 그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피로써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거로 인하여서 내게 만약에 저주가 임하였다면 그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올려드리세요. 저주와 재앙은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나 여기서 그 다음에 딱 죄를 지을 때 뭐 틈을 딱 내서 마귀가 딱 들어와 버렸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니까 들어왔을 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물리쳐야 돼. 셀프 축사해서 빼내는 것까지 해야 진정한 회개로 다시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온전히 세워집니다. 회개의 3단계. 피로써 죄 용서 받고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온 것은 예수님께 맡겨드려 십자가에 올려드렸어요. 거기서 교환하세요. 축복으로 교환하세요. 교환해가 오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 안에 막한 것이 틈타고 들어온 것은 예수 이름으로 셀프 축사해서 몰아내세요. 몰아내고 성령의 능력을 다시 입으세요. 성령님 임하시도록 어둠이 나간 그곳에 성령님 임하시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14 아시겠습니까? 육체의 일 이거 내 몸에 와서 주장하도록 하면 안 돼요. 자, 그게 몇 절에 있어요? 그게 자 로마서 12절 어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안 했습니까?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 아까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한 그 육체의 일들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뭐 여자 보니까 막 멋이 막 올라온다. 그러면은 막 그거요 딱 정리해내야 됩니다. 정리 안 해내면은요 백발백중 남자들은 막 거의 막 끌려갑니다. 음란으로 끌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 절대로 음행 안 합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은 절대로 음행 안 합니다. 진짜 도둑질 해러 가라고 내놔도 갖다 줍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절대로 도둑질 안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힘이 와가 있거든. 왜? 죄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리니까 이 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의의 힘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능력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 우리가 성령의 더 능력을 힘입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기도하잖아. 이 딱 죄를 이렇게 없애갈 때에 자기에게 최고로 약한 약점이 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 다 끊어지면은 진짜 믿고 세례받은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연합하여 부활되는 축복을 실제 받게 되는 것이죠.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뭐가 안 끊어지느냐 하면 여자도 음란 이거 안 끊어집니다. 내가 막 문란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음란 이거 안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최고로 안 끊어지느냐 하면 이 돈 문제, 이거 경제, 두 주인을 섬기는 이건 너무 안 끊어집니다. 세상령 이거요. 이거 두 개 다 통과하면은요 돈이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시대적인 사명자로 하나님이 딱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면 그 사람이라면 이 부활의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막 역사를 해주시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욕망, 그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로도 죽어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내가 나중에는 복음 전할 힘이 없으면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내가 일생을 마치리라. 딱 이런 사명 가진 기도자가 나오고 정말 사명 가진 복음 전도자가 나오고 정말 사명 가진 이런 후대를 살릴 그런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그게 안 되니까 사단한테 계속 쏘으니까 이 몸을 제가 자꾸 주장하도록 내어놓으니까 성령이 그렇게 끌고 가고 싶은데 끌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주여.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를 지을 수 없으면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16절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이렇게 내어주면 육신에 내가 순종해보면 거기에 종으로 내어주잖아요. 그럼 뭐 육신에 순종했으니까 죄에 순종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내를 딱 내어주면 거기에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고 죄에게 내 몸을 이렇게 딱 내어줘서 순종해버리면 뭐랍니까? 사망이라면. 사망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지옥, 영원히 세세토록 고난과 고통과 세세토록 거기서 빠져나오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을 말합니다. 자, 제사함 받고 순종을 할 때에, 자,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세례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부활의 생명을 받을 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는 두 길이 딱 놓이게 됩니다. 자,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은 선택의 길이 없어요. 그냥 늘 죄만 지고 살아요. 죄인은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 아담으로 치면 선악과 따먹는 길이 있고 안 따먹는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자, 불순종하는 길이 있고 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여기 기로에 딱 서게 됩니다. 의인 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 마음에 꼴리는 대로 막 살아가. 이게 문제입니다. 또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딱 선택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이지요. 의의 길입니다. 자, 왜 선택의 길이 있다라고 지금 16절에서 말씀을 하느냐면, 네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 순종의 결과를 한번 보여봐라. 순종의 결과를 한번 보여봐라. 육신대로 사는 이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정말 네가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정말 믿어 구원받았다면 순종을 해서 열매를 맺어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종하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면 착함이 나타나게 되고 선함이 막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가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아 죽어 이제 부활의 몸에 영광을 입은 너는 지금까지, 너는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내가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해가지고 6장 16절까지 전해준 바 이 교훈의 본을 잘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해라는 거예요. 교훈의 본, 아까도 내가 많이 설명했지요. 그래서 이 순종할 때에 정말로 이제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어. 의에게 종이 되었어. 새 생명 가운데 정말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말하자면 복음에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법 아래 살았기 때문에 은혜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이해가 가시지요? 읽어도 이해가 가지요? 아시겠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약의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 구약 중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하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네 개를 네 앞에 두겠다. 생명, 사망, 복, 저주. 생명을 택하면 복이지요. 사망을 택하면 저주지요. 하여튼 이 두 길을 너 앞에 두겠다. 두어선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네가 생명과 복을 택하며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의지해라.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 너에게 장수가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야곱에게 내가 맹세한 것 같이 너들에게도 복을 줘서 가나안 땅 이끌어 줄게. 순종하며 의의 길로 가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의 길을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반대로 불순종하며 영원한 사망이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믿으며 예수 피로써 제사함 받아서 세례 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어 믿음에 딱 섰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딱 간단하게 요약하면 로마서 6장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아 제사함 받았으면 죄에게 절대로 죄 안 짓는다. 죄에게 안 끌린다. 육신에도 안 끌린다. 안 끌린다. 그 네가 정말로 그렇게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 세례 받아서 죄에서 해방 받은 그거를 네가 믿으면 순종해서 한번 보여봐라. 네 믿음을 사용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네가 알고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한번 보여달라. 순종해라. 믿으면 순종해야지요.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생명을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말씀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최고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딱 돌이켰을 때에 순종이 너무 중요해요. 이 순종을 하려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세례받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옛사람이 죽어져야 이 순종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오늘도 잘 요약하여 생각하셔서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읽으시면서 내 복음으로 계속 장착하셔서 정말로 진짜로 예수 믿어서 진짜 크리스찬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몸을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영생하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그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이 생명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왕노릇 합시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